참소망. 하루가 같다고 잘 사는 것이라면 착각의 늪이 기다리고 있다. 적어도 한날의 서름이 남아있다면 그건 후회의 산물. 발버둥 친다고 도망갈 고뇌라면 생명도 내놨을 터. 이 세상 내 숨과 바꿀 수 있는 티끌 하나도 없음을 묵상해보라. 하늘의 은혜만이, 동행의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진리, 진실을 품는다.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소망. 오늘 말씀과 여러분 어떤 연관이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이서 시리즈 첫 번째,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참 소망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세상을 참 아름답다고 봅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세상이 되어갈까요? 왜 우리들이 말할 때 세상에 헛된 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까요?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데 왜 그럴까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은 완전한 인간들의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불평투성입니다. 불만투성입니다. 거짓투성입니다. 온갖 죄악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름답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지금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은 아름답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만 제대로 맞추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점 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흔들리면은 그 사진은 그냥 지워버립니다. 삭제해버립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점, 저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봅니다. 말씀의 중심 주제도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저는 모든 걸 사랑에다 연관시켜서 봅니다. 사랑 빼놓으면 시체예요. 사랑 하나면 충분해요.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세상에 사랑 하나 가지고 살아 되는 줄 아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래서 제가, 너는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무리 그렇게 나를 욕하고 해봐라. 내 생각이 바뀌나? 하나님 생각도 절대 안 바뀐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실 것 같으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 같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노래한다.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면요, 세상은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진리가, 참 진실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한번 품어보세요.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보는 것을 다 사랑으로 봅니다. 사랑에 맞춰서 사랑에다 끼워 맞춥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사랑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이 전체가 나에게 사랑의 보고예요. 사랑의 창고예요. 창고. 보물 창고.
이렇게 큰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곧 진리예요. 사랑이 곧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인사.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것 같지만요, 사실 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인사예요. 여러분 아까 들어오실 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사치레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사치레 들어보셨죠? 인사치레 이거 뭐예요? 형식적인 인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 간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연상하는 게 뇌물, 그죠? 청탁. 그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인사를 통한 진실한 교제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인사치레.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서먹서먹한 관계가 풀어지고 또 멀어져 있는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인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 없이 뇌물만 오고 가니까, 청탁만 오고 가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인사가 되는 것이고 아름답지 못한 인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서신서 대부분이 뭐로 시작해요, 여러분? 인사로 시작해요. 그죠? 인사로 시작해요. 단순한 어떤 편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편지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인사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찬가지예요. 요한이서 이 요한의 두 번째 편지인데 이 요한이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인사말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인사 가운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인사의 핵심적인 메시지 한마디로 진리예요. 진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요한이서에서 지금 인사하고 있는 첫 번째 이 가장 강력한 핵심 주제가 뭐냐? 진리예요. 진리. 그럼 결론부터 내리면 말씀을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핵심적인 메시지는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는 오직 몇 개요?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죠? 야, 네가 왕이냐? 너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또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빌라도가 다시 묻죠. 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언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물어보는 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판결을 내리고 또 빌라도 자기 자신처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결정이 그게 바로 진리고, 그런데 너는 지금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는데 뭔 네가 지금 진리 타령하고 앉아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는요. 진리? 진리가 뭐냐? 뭔 진리 타령이야? 이 얘기예요. 비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요, 본래 진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는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와는 전혀 달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결론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이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상대적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상대적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견한 어떤 학문적인 진리나 과학적인 진리,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발견되면 먼저 가지고 있던 것은 그냥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깨질 수 있는 것이 상대적인 진리예요. 여기에 반해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절대적 진리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편안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프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리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어도, 언제도 예수님은 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진리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진리시다. 자, 2절 상반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그죠?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아무리 그 원칙이 값지고 소중하고 일리가 있어도요, 영원하지 못한 것, 일시적인 거나 역사적인 어떤 제한을 받아서 때때마다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진리. 이 진리를 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진리는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언젠가 그 대표적 불교 포털 사이트 대한불교조계종의 그 달만에서에 들어가 봤어요. 아주 가끔 들어가 봐요. 왜? 또 알아야 되니까. 대한불교조계종 그 포털 사이트 달만에서에 들어가서 보는데, 저는 딱 들어오는 그 글귀가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고통과 무지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되든가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리어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힘들이고 고생하고 막 머리 안 쓰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어떤 아셨는지 그 마음을 찾아오셨어요.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2절 하반절에 우리와 영원히, 그죠?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으로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고 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서고 상처를 싸매고 꼬매고, 이렇게 해서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찾고 있는 진리인데,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단 말이죠.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헛다리 긁는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헛다리 긁지 말고요, 헛다리 긁으면 시간 낭비예요. 괜히 엄한데 상처만 낼 뿐이에요.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인 내가 너로 인하여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이 세상에 퍼치게 하는 나의 제자가 되게 하겠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진리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